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드시고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사들은 각각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운명하기를 알게 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희 이름을 내려오시라 하시니 그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게 됐지요. 그 중풍병이 고침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시죠. 그러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하죠. 그런데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 특별한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또 내 밑에도 내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특별히 우리가 그 대목을 좀 유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도 상관이 있고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밑에는 부하가 있듯이 그런 원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충족성이 결여돼서 내가 당신과는 상대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높고 크신 분이고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당신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높고 크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관을 대하듯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것일까? 9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중풍병도 예수님의 부하처럼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오라 하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중풍병을 명하여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을 부하같이 부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그 하인을 향하여 중풍병이 나으라고 해도 나을 것이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을 내가 어찌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백부장의 믿음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도 명하여 떠나가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신데 우리의 소원을 뭔들 못 들어주겠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못할 만한 것이어서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굴까?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이나 강한 의지를 소유한 사람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뭘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이 큰 사람을 보시면 몹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니 여러분들도 자신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 듣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후에도 믿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풍랑이 일게 됐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워요.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험한 환경에 맞닥뜨리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 것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보니 나는 믿음이 좋은 게 분명해.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죠? 어떤 위기나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도 믿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두 맹인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눈이 볼 수 없으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러대도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은 집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셨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듯이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묻죠.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러자 예수님께 그렇다고 말합니다. 맹인들에게서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이 눈이 떠지게 되죠. 이후에 두 맹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맹인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대로가 중요해요. 믿음대로. 그럼 여러분 믿음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은요 항상 축복의 말씀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도 부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우리가 듣던 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로 훌륭한 땅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종들이 아멘 하다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대단한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와 석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과일 중에 가장 크고 맛있는 과일인데 이런 과일이 그 땅에서 나고 있습니다. 다시 군종들이 소리를 지르며 아멘 아멘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이 보였습니다. 군종들의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죠. 한숨을 내쉬고 한숨은 곧 탄식으로 변했고 온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들의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같이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메뚜기 떼처럼 살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뭐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는 않습니까? 왜 자신을 메뚜기로 볼까? 왜 자신이 메뚜기로 보이겠습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빼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도 결국 불행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죠. 그들과 함께 정탐을 하기도 했고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인 원주민들을 보면서 패배와 실패를 믿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와 성공을 믿었고, 그리고 믿은 대로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와 장애물과 현실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이 밀려와서 부정적인 믿음이 생길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맹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맹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적인 경험만을 바라봤다면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체념하면서 평생토록 맹인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을 때 보였던 싸늘했던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포기했다면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보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 섬김이나 베품이나 헌신이나 순종에도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 시선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나 환경이나 혹은 사람에게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관하여 큰 칭찬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백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의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난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말을 통해서 피어져 나왔죠. 굳이 제 집까지 가지 않으셔도 멀리 떨어진 여기서도 말씀만 하셔도 중풍병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믿음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 세상적인 경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는 것. 아멘. 믿음으로 맘먹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